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멘탈이 진짜 강해. 그 말 속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어딘가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이 숨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강함은 그런 완벽한 단단함이 아닙니다. 강한 마음은 무너짐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에게서 태어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나무의 뿌리가 깊어질 이유가 없듯 삶에 시련이 없는 마음은 단단해질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많이 흔들리고 누구보다 깊이 상처받아 본 사람입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을 때 자신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고통을 사성제로 설명하셨습니다. 삶은 고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길을 찾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고통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야말로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상처받을 때 마음속에서는 늘 두 가지 힘이 싸웁니다. 이제 그만두자는 포기와 그래도 다시 해보자는 미세한 생명력. 멘탈이 강한 사람은 거대한 용기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생명력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루를 버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멘탈이 약해서 그래. 하지만 멘탈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버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억을 흔들림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패배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장의 문턱이었습니다. 삶의 진짜 변화는 언제나 무너짐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고를 보는 자가 진리를 본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라 하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수행을 해온 사람이라면 압니다. 강함은 흔들림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태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는 바람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유연하게 휘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힘입니다. 강한 사람은 슬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 울고 두려울 때는 떨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울면서도 걸어가고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회복력 리질리언스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모든 걸 멈춰버립니다. 식사도 거르고 대화도 끊고 스스로를 세상 밖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진 상태에서도 기본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 한 숟갈은 먹고 몸을 일으켜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책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겁니다. 그 태도 속에 깊은 평정이 있습니다. 이 평정은 외부의 환경이나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정념이 깨어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볼 뿐 그 분노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두려움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정한 멘탈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해지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통과 의례입니다. 누구나 견디기 힘든 밤을 지나야만 자신 안의 어둠과 마주해야만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가 곧 강함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내 본 모습을 봤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의 평화는 세상이 바뀌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멘탈의 강함이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재료로 삼는 용기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왜 나만 이런가라고 원망하는 대신 이 무너짐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묻는 마음. 그 물음이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견디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닫는 힘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무너짐 속에서 자신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사람입니다. 삶이란 반복되는 무너짐과 일어섬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자신을 믿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상처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이 우리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더 위대하다. 이 영상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시 일어서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힘은 특별한 재능도 완벽한 의지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믿고 하루를 버티며 다시 일어나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쌓여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 근육이 결국 삶을 견디게 하는 멘탈의 중심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은 부서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진동일 뿐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강함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너짐 이후에 찾아오는 회복력의 길,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주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삶의 무게가 감당되지 않을 때,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혹은 자신이 믿어왔던 길이 갑자기 의미를 잃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다. 더는 버틸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결심보다 먼저 지금 내가 무너졌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버티기가 아니라 인식하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아직 상처가 덜 아문 마음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다 더 깊이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지요. 불교에서는 견디는 힘보다 먼저 보는 힘을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중심에서 비로소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무너져 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합니다. 이것이 정념의 시작이자 자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멘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이건 약한 거야라며 밀어내고 분노가 올라오면 나는 평정해야 해라고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억제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의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보라.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모두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내쫓으려 할수록 마음의 집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손님이 왔음을 알아차리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때 감정은 스스로 제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슬픔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순간부터 슬픔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픔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 단순한 인식이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회복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의 작은 루틴이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작은 책임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일상의 기본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제때 먹고 잠을 일정하게 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행이라 부릅니다.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수행이 아니라 하루를 단정히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리듬입니다. 식사 시간이 흐트러지고 수면이 깨지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진 순간에도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밥을 먹고 걸으며 숨을 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 평범한 일들이 나를 다시 살렸다. 무너짐은 거창한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루틴이 나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네 번째로는 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무는 힘입니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하필 지금인가? 하지만 그 물음은 대개 우리를 과거와 미래의 고리에 묶어둡니다. 불교의 지혜는 왜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를 보게 합니다. 이 고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생각의 폭풍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만이 그대의 삶이다. 무너짐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진짜 멘탈의 강함입니다. 그 순간을 버티며 호흡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살아있다, 숨을 내쉬며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은조리세요. 그 단순한 호흡 하나가 당신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력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은 혼자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도반 함께 가는 이가 있으면 길은 반이 된다. 회복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무너짐의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한 잔의 차 혹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렇기에 자비는 회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 나는 지금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 이 한마디의 자기 연민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완벽히 혼자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사람의 온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온기 속에서 마음은 다시 자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무너짐은 새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싹이 트입니다. 껍질이 갈라지고 형태가 사라지고 그 부서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전의 나로는 살 수 없기에 삶은 우리를 부수고 다시 빚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탄생의 진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변화의 공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며 그 속에서 새로운 나가 만들어집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무너짐이 당신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 무너짐 덕분에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복력이란 거창한 의지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일상의 태도,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삶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준비되면 그대는 자연스레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기려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깨어나라. 그 깨어남이 바로 회복이며 그 회복이 바로 진정한 멘탈의 강함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갑자기 요동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온종일 생각이 꼬리를 물지요. 이성은 알고 있습니다. 별일 아니다. 흘려보내면 된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의 중심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풍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리나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 머문다. 감정이 흔드는 것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뿌리가 바로 평정의 힘입니다. 첫 번째로 감정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적으로 여깁니다. 분노를 없애야 해. 슬픔을 버려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화는 단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화 속에는 나의 기준, 나의 두려움, 나의 상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감정은 타인을 향한 반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제대로 읽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지금 이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물음 안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나,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나, 내가 아직 치유되지 못한 부분을. 감정은 그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조용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일어날 때는 멈춤을 연습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쾌하면 바로 맞받아치고 불안하면 즉시 뭔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자동 반응입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에서는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사티SATI,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 불안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 짧은 멈춤의 순간 우리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유의 공간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면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간다. 하지만 단 3초만 멈출 수 있다면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된다. 이 멈춤은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호흡 하나가 감정의 불길을 가라앉히는 수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감정의 덩어리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두렵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이 방법을 불교에서는 명명수행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명상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도록 두는 것.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감정이 마음의 파도라면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파도를 바라보는 등대의 빛입니다. 등대가 켜진 순간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통과할 뿐입니다. 감정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통과할 뿐입니다.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 강을 막으려 하지 말고 다리 위에 서서 바라보라. 화, 슬픔, 불안. 이 모든 감정은 우리 마음을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면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퇴적됩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더 큰 폭풍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 감정을 통과시킬 줄 아는 자가 해탈에 이른다. 우리가 평정을 배우는 이유는 감정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감정이 와도 그 속에 잠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5번째로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항상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감정이 방향을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삶의 방향이 비교와 욕망에 맞춰져 있을 때 감정은 늘 요동칩니다.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질투가, 내가 실패하면 두려움이 올라오지요.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깨달음, 즉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향할 때 그 감정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을 잃습니다. 진짜 평정은 무감정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중심에는 늘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감정이 나를 돕는가 해치는가? 이 질문을 계속 품는 사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6번째로는 평정은 연습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정심을 명상의 결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평정은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공양을 나누셨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은 흔들림 없는 중심을 배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큰 깨달음보다는 작은 일상의 꾸준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호흡을 3번 하고 나서 답하는 습관.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감사한 순간을 찾아보는 연습. 이 모든 것이 평정의 수행입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조용한 연습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평정이란 외부의 고요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도 그 고요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삶의 색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됩니다. 평정의 마음이란 무감각한 냉정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분노를 자비로, 불안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다는 흩어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대의 마음속에도 흔들림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깊이를 믿고 오늘 하루를 조용히 걸어가세요.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의 얼굴로 말을 겁니다. 실패, 이별, 질병, 상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불행들. 우리는 그때마다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깨어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고통을 없애야 행복할 것 같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고통을 깨달음의 문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진짜 나와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자신을 깊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로움 속에서는 내 마음의 그늘, 집착, 두려움, 상처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바라볼 용기가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깨달음의 거울입니다. 불교에서 고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 문장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진실로 보셨습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의 왜곡을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지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집착,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즉, 고통은 우리 안에 진짜 문제를 드러내는 마음의 탐지기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우리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첫걸음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무지를 깨우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을 바꾸는 첫 단계는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때 인간의 본능은 저항입니다. 이건 싫다. 없어져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저항이야말로 고통을 지속시키는 근본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과 같습니다. 물이 두려워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되지요. 반면 힘을 빼고 가만히 몸을 맡기면 물은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저항을 멈추면 그 안에서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멈추려 하지 말라.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대로 보라. 그때 고통은 사라진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수용입니다. 수용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힘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지만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행위입니다. 내가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고통은 집착이 녹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즉,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집착이 녹아내릴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는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온전한 수용입니다. 불교의 한 수행 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통조차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믿을 수 있다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통을 의미로 바꾸면 마음이 살게 됩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짐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에 달려있다. 삶의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교재입니다. 예를 들어 상실은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실패는 겸손을 가르치며 병은 생명의 귀함을 알려줍니다. 즉, 고통은 배움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면 인생의 모든 상처가 스승이 됩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결국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그의 말처럼 고통을 이유 없는 불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주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깨달음을 산속이나 명상 중에서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의 한복판, 삶의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고행 끝에 이 길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그 후 보리수 아래에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리를 보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을 보는 내가 바뀐다. 즉, 깨달음은 고통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고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때 고통은 지혜의 불씨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통은 연민을 낳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나 하나의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느낄 줄 압니다. 그 마음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명상을 더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향해 나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음을 자신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인간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세상을 향한 깨어있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입니다.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평정으로 중심을 잡았다면 이제는 그 고통을 지혜로 바꿀 차례입니다. 삶의 아픔을 이해로 바꾸고 상처를 자비로 바꾸며 눈물을 성장의 연료로 삼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진리를 향한 첫 번째 발자국이다. 무너짐 속에서도 길을 찾고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얻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강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무너짐을 통과한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 깊이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 속에서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기쁨보다 고통이었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 것은 안정이 아니라 흔들림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마음은 그 속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의 끝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고요히 깨어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자신감 넘치고 소리 높여 말하고 앞장서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존재는 조용하고 단정하며 말이 적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립니다. 타인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외부의 요동보다 내면의 고요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사는 이는 세상을 이긴 자다. 진짜 강한 사람은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숨을 고르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평정이 바로 강함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한 마음은 무너지지 않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눈물을 약함이라 생각하고 흔들림을 결점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울 때는 울고 쓰러질 때는 쓰러지되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위대하다. 삶의 모든 순간은 다시 일어남의 반복입니다. 그 일어섬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며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빛을 냅니다. 무너짐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무너짐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강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화는 없음에서 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합니다. 더 안정된 환경, 더 나은 관계, 더 큰 성취.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움이 곧 충만이다. 진짜 평화는 덜어내는 순간 찾아옵니다. 불안의 근원이 되는 비교를 덜고 집착을 덜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을 덜어낼 때 그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 평화는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감싸는 깊은 안정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마음을 가볍게, 욕망을 절제하며 살 때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열반의 평화, 즉 욕망의 불길이 잦아든 마음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는 강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을 더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좀 더 강했어야 했다는 후회 속에서 스스로를 심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압니다. 실수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그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벌하지 말고 현재의 나를 깨우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때의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흐릅니다. 그 흐름이 멈춰 있었던 감정들을 녹이고 평화의 물길이 다시 열립니다. 5번째로는 강한 마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한 마음은 늘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더 행복한가를 따지며 스스로를 불행 속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강한 마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보다 비춥니다. 비교 대신 이해를 택하고 비난 대신 연민을 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에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불안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의 길입니다. 강함은 타인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온기입니다. 6번째로는 평화로운 마음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조용한 물결 하나가 큰 호수를 흔들 듯 한 사람의 평화로운 마음은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차분해지고 평정한 사람의 말은 더 깊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부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분의 말보다 그분의 고요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는 말보다 강한 울림을 지닙니다. 우리가 먼저 고요해지면 그 고요가 관계를, 공간을,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평화는 결국 모두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7번째로는 무너짐 이후의 삶은 다시 빛으로 걷는 길입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깊은 절망을 지나면 작은 희망이 보이고 큰 상실 뒤에는 더 넓은 마음이 자랍니다. 이것이 무너짐 이후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짐도 흔들림도 고통도 모두 나를 빚는 과정임을,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조금씩 나 자신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고요하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 즉 깨달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강함은 평화로 완성됩니다. 결국 멘탈이 강한 사람은 무너져 본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보았고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세웠으며 상처 속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소리 없이 깊고 그들의 평화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후 처음 하신 말씀은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였습니다. 그 벗어남은 도피가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무너짐이 바로 당신이 깨어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버티는 그 작고 평범한 태도 속에 이미 회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평정이 되고 평정이 자라 지혜가 되며 지혜가 자라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통과한 자, 그대는 이미 깨어난 자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무너짐과 회복, 평정과 깨달음의 여정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그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 안에 고요한 힘이 세상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